너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리라라는 그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환상 중에 그에게 계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전격적으로 그곳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화답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사도로 택함을 받아 그 이후로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된 지 3년이 지나서야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전에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방문 기간 동안에 오직 베드로만을 만났는데 베드로와 15일간을 유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누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14년 후에 이렇게 베드로를 만난 후에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적고 있는데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은 오래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베드로를 만난 후에 14년 동안 가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동행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탁 나타나고 또 조금 더 읽다 보면 느가와 실라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디도와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와 있고 13, 14, 16, 17장에도 오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는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평생을 바울의 제자이며 동역자로서 바울의 충실한 수행자로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디도는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후에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말년에는 성경에 그레데라고 하는 오늘날 지명으로 하면 그레타라고 하는 그 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보고하는 그리고 전하는 우편 배달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절절히 그 곳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그 편지였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이 편지는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내용만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얼마나 귀했으면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요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란 무엇일까 하는 것으로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공모에 응해서 그리고 심사하여 1, 2, 3등을 가려냈는데 1등이 뭐냐면 온 세상이 나에게서 떠날 때 나에게로 오는 사람이 친구이다. 나의 침묵을 진실로 이해하는 사람이 친구이다. 기쁨을 공급해주고 슬픔을 쪼개주는 사람이 친구이다. 저는 이 런던 타임즈의 친구가 무엇인가 이런 글을 보면서 나에게 있어 친구는 누구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여기 좌측에 앉아있는 한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 여정에 디도와 같은 이런 동지요, 동역자요, 친구를 만난다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가 친구이며 동역자가 되기를 잠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계시가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왜 디도와 그리고 바나바를 데리고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것일까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어가 1, 2절에 나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여기 계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으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방 사람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계시의 영을 받아서 계시를 따라서 14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올라간 이유가 내 자의로 그냥 오랜만에 안 갔으니까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특별한 말씀을 주셔서 올라가게 되었다. 그것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계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계시를 따라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에까지 그는 갔습니다. 그는 계시를 따라 산 사람입니다. 내 임의대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일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반응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데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의 영을 주셨습니다. 계시를 받고 자신에게 주신 계시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의논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과 의견이 다르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임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그는 14년 만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배경은 사도행전 15장이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장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옳지 않는, 바울의 편에서 볼 때는 맞지 않는 그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붙잡고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한 말을 신속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몇몇 신자들과 함께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하는가의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한 것은 이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는 데는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은, 그것은 구원에는 믿음 외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의 준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셔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다시 율법 조항을 들여서 그 이방인에게, 율법 없이 지낸 이방인에게 율법을 들이대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자유를 뺏어가고 다시 그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 율법을 믿어서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율법 조항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것을 다 폐하고 내가 사랑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다시 옛날로 돌이키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계시를 붙잡고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열린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계시를 붙잡고 이제 올라갔던 것입니다. 2장 3절을 읽어보면,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원에는 이렇게 오직 믿음에 따른 규정이 필요 없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할례와 모든 규정을 헬라인에게도 적용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자기의 그 생각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데, 바로 디도에게입니다. 디도가 그리스 사람이라 할례를 받지 않아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올라갈 때 동행한 디도입니다. 사실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파격적이고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서 데리고 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느냐, 이런 말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디도에게 할례를 받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그 막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디도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문제의 불씨를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씨가 언제 살아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디도는 아버지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고 자라났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기에 그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만약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갔다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만날 때 왜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한다면 참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압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아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례 받는 것까지 하지 않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은 그렇게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할례를 받아 생활했지만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받는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타협안이 들어왔습니다. 디도가 공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 할례를 받고 올라가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율법의 그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율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집이 아니라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를 그가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생활하는 그 믿음이 제일 필요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나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신문을 보고 문학책을 읽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모든 시간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쏟는다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결코 가질 수가 없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당신은 주님을 진정으로 소유할 수가 없다. 만약 시간을 들여 주님과 기도로 교제한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소유하면 당신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한번 나오셔서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셔서 한번 은혜도 나눠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힘이 넘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디도와 함께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의가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이 회의의 중요 토의 사항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인가 하는 문제로 토의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에는 바울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참석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율법의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로 따지면 바울은 1명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의논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 결론으로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결과를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린 결정은 의외였습니다. 바울의 그 생각대로, 바울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오직 믿음으로만 나올 수 있다 하는 결론을 그들은 도출해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이것을 주장한 것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으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이방인에게 지우지 말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대신 네 가지 결정을 추가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렸는데 이방인에게는 할례가 필요가 없다.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 부르셨고 우리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위해 부르셨다. 나눠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 세 번째, 그러나 율법을 다 금하지만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데 지킬 것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 또 하나는 음행, 그리고 피 먹는 것.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은 금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피 먹는 것은 금했습니다. 네 번째,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연보와 구제헌금을 부지런히 하자라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린 결정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신앙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들도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네 번째,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연보와 구제헌금을 부지런히 하자는 그 결정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확대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멈춤 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결정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조항에 따라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도 받아야 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금을 준비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아마 이 갈라디아서를 쓴 갈라디아 교회를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이 교회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니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전한 오직 구원은 그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신속하게 버렸습니다. 다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뒷면에 보면 1장과 2장은 갈라디아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러나 뒷면으로 가면 본론의 부분인데 이 뒷면으로 가면은 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심히 분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너희들이 그 복음을, 이것을 다른 복음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심히 야단을 쳤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곳과 다른 곳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았는데 몇 대 정도 맞았느냐면은 39대의 매질을 40대는 완전한 수라고 해서 때리지 않고 한 대 가만 39대를 때리는데 5차례나 매를 맞았습니다.
힘이 들고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다. 오늘 말씀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내 옆에 그 위치를 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오직 은혜로 기도도 하지만 때때로는 다른 생각도 합니다. 오직 기도로 오직 은혜로만 될까? 내 노력은 조금 더 필요가 없을까? 나도 노력해야지. 그리고 안 되면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옆에 그 위치를 정하셨다.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위로와 소망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신다는 것은 잠깐 동안만 서 계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정하고 영원히 내 곁에 서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내 곁에 설 수 있고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깐 서 있을 뿐 다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는 안 될 사람도 떠나고 영원히 떠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람도 훌쩍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곁에 자리를 정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힘을 의지해서 바울은 대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과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올라가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바울 곁에 서신 주님은 다시 바울에게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듯이 이제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다른 목적을 정해 주십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또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붙잡고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성직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책의 글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내가 교회가 되라.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성경으로 봅니다. 우리의 행동을 그리스도인의 행동으로 봅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처럼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